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의 개론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공부의 핵심인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각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합니다. 직접적인 계시가 있고 간접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계시를 가리켜서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데, 이 점진적인 계시는 넓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좁은 곳으로, 바로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간접적인 계시, 이거는 시대적으로 앞선 인물이나 사건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표론적인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직접적인 계시와 간접적인 계시 두 분야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21페이지를 보면은 점진적인 계시, 이것은 넓은 범위에서 시작하여 좁은 범위로 집중되고 내용이 구체화되어가는 계시이다. 이건 이제 우리 좀 더 공부를 해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에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상이지요.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아들은 셋이지요. 아벨, 가인, 그리고 셋입니다. 물론 우리 아담이 3명만 낳은 것이 아니지요. 많은 자식을 아담이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동원된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벨이고, 그 다음에 가인이고, 그 다음에 셋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자 가인이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다 이래 하지만은, 그 사탄은 아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생각을 하고 아벨을 죽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메시아를 출현시킬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셈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셈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넓은 인류를부터 시작해서 점점 한 가문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함의 아들이 이제 가나안이지요.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부분을 보고 그 이제 소문을 내고 아버지의 치부를 조롱을 했다 할까요? 그 부끄러운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덮어주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이제 노아가 알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하여서 참 그 신비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함이었지요. 그런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 일에 동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야벳을 창대하게 하였다.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오늘날의 유럽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야벳 계통은 유럽 쪽으로 가서 이동하여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셈은 아시아 쪽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아시아 쪽에 셈족의 후손들이 분포를 하게 되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셈의 장막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셈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출현한다고 하는 이 점진적인 계시, 직접적인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자식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시라 부를 것이니라. 네 시라, 셋의 후손, 다른 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메시아 출현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본처인 사라가 하가를 내보내라 라고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갈등하지요. 왜냐하면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시라 부를 것이니라.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두 아들을 낳지요. 에서와 야곱, 두 상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상둥이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보다 강하겠고 큰 자, 그 상둥이 가운데 큰 아들이 에서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큰 복을 받는 아들은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지만은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유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고 하는 말은 왕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작은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걸 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통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뭐냐? 바로 샬롬, 예수님을 평강의 주가 오시기까지 왕통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직접적인 계시요, 점진적인 계시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셋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셈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분의 혈통이 점점 좁아지고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사무엘서에 가게 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가문, 이렇게 더 좁혀져 가는데, 어쨌든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지요. 유다 지파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좁혀져 가고 있는,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거를 점진적인 계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표론적인 계시입니다. 시대적으로 앞선 인물이나 사건이 후대의 사건과 인물의 한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시다. 후대의 사건, 인물,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후대의 예수님의 한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계시.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 먼저 봅니다. 옛 창조의 시작인 아담은 새 창조의 머리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은 새 창조의 머리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모형, 예표다 이거죠. 그 타이폴로지, 예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 그 대표성을 말할 때에 아담을 예표론적 계시의 상징적 인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살해된 짐승의 가죽옷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권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벗은 몸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는 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고 하는 말이지요. 짐승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가족을 내놓고 그 가족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가죽옷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가리워지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다. 바로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벨의 연락된 제물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고난을 예표한다. 지금 예표론적인 것입니다. 먼저 있었던 인물과 사건, 바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예표하고 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다가 형의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더 나은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드리셨는데 그 흔적을 창세기 아벨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네 번째,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베드로는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신약 성경에서 그걸 조명을 내갖고 그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예표론적인 계시다. 우리가 성경을 이런 각도에서 읽어야 바르게 읽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살렘 왕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동 지역에 있는 4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롯과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재물을 다 탈취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에서 길리온 가병 318명을 데리고 야음을 틈타서 공격을 하고 결국 소돔성에서 탈취한 것들을 다 찾아오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원해 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이 멜기세덱 족보가 없습니다.
살렘 왕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입니다.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지파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유다지파는 왕통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지파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을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모리아산의 어린 양은 갈보리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그 땅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삭이 번제물로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는데 그 순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표적인 계시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것을 신약에 영감을 받은 저자가 그것을 받아갖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예표론적인 계시다. 이건 너무 이렇게 과하게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신약의 저자가 구약 시대의 인물과 사건을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사닥다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을 이어주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밧단 아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길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거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을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 지난날 베델에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환상,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야곱이 죄를 짓고 도망을 쳤잖아요. 죄 많은 인간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요셉의 고난과 총리가 된 생애는 비하와 승귀의 신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님은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 그 비하와 승귀의 신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신분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볼 수 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니 요셉은 그야말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애굽에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팔립니다. 은 20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다시 높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4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낮아진 생애와 높아진 생애,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의 신분을 예표하고 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생애는 이미 구약에서 다 예표하고 예언되었던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생애는 그 아이들이 놀면서 조각 그림을 맞추게 하는 그 놀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애였다. 예수님의 생애, 이것은 다 구약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다. 성경대로였다. 요셉의 이런 생애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생애에 그 조각을 맞추는 삶이 바로 요셉의 생애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쭉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의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읽으면은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마음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의 이야기는 족장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직접적인 계시든 예표론적인 계시든 예수님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야곱을 통해 예언된 유다지파의 왕권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고 있다. 아까 직접적인 계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어떤 예표론적인 이야기까지도 담고 있다는 거지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의 이 왕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왕권이 시작될 거라고 예언을 했지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왕권이 아니지요. 왕권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이야기, 홀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받아갖고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남은 창세기의 부분을 또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얘기했듯이 구약 성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짐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예언하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저 레위기의 제사 제도로에다가 이제 그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짜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바로 창세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건으로 그 다음에 어떤 족장의 이야기로 끝나면 예수님이 여기 어디 계시지? 목사님은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나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야? 그것을 이렇게 오늘 찾을 수 있는 공부를 이 시간에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강의를 하였고 또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의 남은 부분을 읽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이 창세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기쁨, 넘치는 기쁨,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